감사합니다. 오늘 영식이 형제님 말씀에 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영, 생명, 성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보여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안慰 되고 이게 알아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분을 이렇게 내 안에 있고, 영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이런 삶을 이게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여달라는 그것이 이제 없어졌죠, 우리는. 보여달라는 필요가 없죠, 이제. 그래서 이런 필요 없는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걸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나타나지 않고 살으니까 지금도 항상 기도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그냥 그 죄도 없는 소나무 붙잡고 매달리고 그 산꼭 들어가서 바위 틈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성분이 없으니까 보여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멘. 우리 투표만 그렇게 안 하고 있지, 다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 정말 이거는 너무 희한한 우리 생명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하나님 성분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또 감사가 또 이렇게 밀려오네요. 아멘. 사람은 부족해서 사람은 뭐든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지 내가 뭐든지 흡족하고 뭐든지 다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 또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저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찾지를 않았거든요. 음, 그냥 믿는 그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뭘 부족해서, 내가 뭐 아쉬워서, 내가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해서 찾은 건 지금도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그냥 그, 그 믿는 그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알고 그랬지, 뭐 부족해서 찾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그냥 잘 살았어요. 그냥 뭐 친구들도 많고 나는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나는 별로 이렇게 다가서지 않는 사람인데 내게 다가서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하나님 없이는 진짜 못 사는 사람이 이제 아주 바뀌어져 버렸어. 아주 그냥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전 정말 그 하나님 없으면 내가 무엇으로 사나, 무엇으로 살면 무슨 낙이로 사나, 그런 생각을 맨날 해봐요. 그러면 아무 낙이 없어. 하나님 믿지 않고는 낙이 하나도 없어. 무슨 낙이 있어요? 낙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없지. 항상 내 안에 나쁜 것만 들어와서 맨날 다하고만 하다가 죽을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이 성분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분을 내게 마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 부족이 없는 그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영신을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생명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아담의 생명으로 되면 아담으로 산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내게 양식이 되는 말씀인지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었으면 아담의 생명으로 그냥
그냥 살잖아요. 근데 아담의 생명은 하나도 건질 게 없어. 뭐 하나 건질 게 없어. 뭐 하나 행복할 게 없어. 아, 뭐 하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으니까 다 그냥 뭐, 한 가지도 버릴 게 없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 진호 선생님이 그 생명이 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 그 순회를 그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 음, 생명을 논아주고 싶어서. 그거 논아주고 싶은데 그또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음, 그렇게 자기가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기 좋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순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방방곡곡에 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진짜 그 은혜 그 없을 때는 그 없어 아담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아담으로 살을 때는 서로 인수가 되고 오죽하면 현주 은주 현주가 어, 이혼하려고 재산을 모았어.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그 재산으로다가 집을 짓고 형제님들을 다 초대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삶이가 완전히 뒤바뀌어 완전히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살면은 그 성모지로 살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그 살아가는 우리 이 식구들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보배스러워. 지금 생각하니까 더 보배스러우네. 이런 거를 알고 살으니까 다 간증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지. 아름다운 간증만 내놓고 나의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이렇게 내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근원이 이모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게 뭐 있어? 솔직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아이, 남도 시집 가는 거 시집도 가야 되고, 재밌게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저렇게 행복해. 이 세상으로 보면 행복이 하나도 없어. 속살하게 만치도 없어. 그런데도 그냥 다 이뤘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보배고 진짜 행복이냐고. 이런 하나님 나라는 세상 천하에도 없어.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맨발 벗게 하는 그 친구들 인전이 날이 이제 이렇게 좀 더웠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나가서 맨발 벗기도 하고 발도 담그고 이렇게 아주 우리 집은 천국이야 천국. 아파트 앞에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는데 소나무도 그냥 크고 소나무도 많고 거기에 그렇게 흙이 있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조그만 산이 있으면서 그렇게 흙 있는 아파트는 바로 문 앞이거든. 또 문 앞이야. 그런데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얘네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이런 데를 못 만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아파트를 만났지 아무나 못 만난대.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아무나 이런 아파트도 아무나 안 준다고 그러면서 암만 더워도요. 왜냐면은 우리 아파트가 47층까지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앞이가 그 47층에 햇빛을 다 가로막아줘요. 햇빛 다 가로막죠. 산이 있어서 소나무가 또 다 가로막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그냥 앉았어도 시원해요, 그냥. 시원하면서 바람이 살살살살 또 불어와. 얼마나 그 앉아 있는데 천국인지 몰라. 그래서 얘네들이 앉아서 그걸 하면서 우리는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늘도 그렇게 3시간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래 맞아 맞아 얼마나 좋냐 이런 천국 이런 세상에 천하에 어디가 있냐
이렇게 시원한 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도 하고 왔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걷는데 왼쪽 다리 허벅지가 땡기면서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병원을 두 군데를 가서 침 맞고 주사 맞고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데 엊그저께 우리 옆에 킨텍스 저기 그 건물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가구 이 세계에서 다 모여드는 가구를 거기서 전시장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킨텍스라는 건물이 엄청 커요. 아주 그냥 보통 큰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그리 다 모여요. 그래서 이제 소파 하나 하나 사야 될 거 있어서 거기를 구경을 갔더니 이제 바로 멀으면 못 가는데 바로 옆 건물이에요. 그냥 바로 옆 건물이라 갔더니 내가 다리가 그렇게 아프니까 별로 안 다니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고 우리 집 양반들은 이제 다니며 보라고만 그냥 했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그냥 별로 안 다녔는데 거기 간 것뿐이 없는데 지비를 못 오게 생겼어요. 너무 아파서 막 땡기고 아파서 그래가지고서는 아유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아파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건물이 조그맣게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다리에다 뭘 막 바르면서 사람이 옹기 중개면 막 사고 그냥 거기서 사람이 그렇게 막 많더라고. 딴 데는 없는데. 그래서 내 다리가 이렇게 한 발짝도 못 걸을 것 같아서 너무 급해가지고 그게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고 그냥 저 사람도 저렇게 낫는다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낫겠지 하고서는 가서 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0만 원어치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도 다리가 아프니까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무대부로 샀어. 사서 사놓고 보니까 아유 이게 날는지 안 날는지도 모르고 20만 원짜리 산다는 게 이게 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돈을 딸내미한테 탔었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사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는 그랬더니 그러면은 4만 원어치만 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4만 원어치 사서 바르니까 병원대를 두 군데를 다니고 별수를 해도 안 났는데 그걸 두 개를 샀는데 하나에 2만 원짜리인데 하나 반도 안 발랐는데 그게 싹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나 이건 또 웬일이야. 그래 너무 나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쩔뚝쩔뚝 다녔는데 왜 느닷없이 거기서 그렇게 아프냐고요. 한 발짝도 못 걷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사라고 해주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샀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쫓아다니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 쫓아다니서 너는 이걸 사라. 그렇게 해. 아, 그래서 그거 지금 사서 반다고 하는데 아유 많이 나서요 아주 너무 그냥 이 다리가 홀가분해서 다리가 좋고 아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맨발 걷기 하는 데 가서도 내가 자랑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쫓아다녀서 나는 기도할 게 없다고. 기도를 왜 하냐고. 그 걔네들은 맨날 기도하랴. 근데 나는 기도할 게 없다고.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도 사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냐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랬더니 걔네들도 웃더라고. 웃으면서 진짜 맞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일도 찾아오시고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혜정래 어머님,
네,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잠깐만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빌립이 한 말씀이잖아요. 12제자 중에 빌립 제자가, 그 말씀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4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헬라어 원어로 이제, 해석이 돼, 직역해서 이렇게 해석되어진 그것으로 8절을 읽어볼게요.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빌립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서. 근데 빌립이 그 신약 성경 안에서 빌립이 두 사람이 나오네요. 또 요한복음에 예수의 제자 빌립, 사도 제자, 사도 빌립이라고 나오고요.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 빌립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빌립은 제가 조금 소개하면요. 재미로 소개해 봅니다. 출신지가 벳세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뭐랄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계시가 아직 안 열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으로 어떤 시각적인 계시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빌립이. 그래서 이런 빌립 같은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이 지식 안에서 똑똑한 사람, 보여지는 문자와 보여지는 현실 안에서 똑똑한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 소개된 게 요한복음 6장 7절에 오병이어 사건 때 빌립이 이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2천 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새롭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네요.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계산기를 바로 두들겨야 되고 문자가 눈에 바로 보여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떤 상태와 사람으로 눈으로 바로 보여야 되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계시와 이 믿음 안에서는 좀 더딘 사람인 거죠. 더디게 믿음이 자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전도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네요.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공부하고 들었던 것 이외에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영적인 믿음으로 계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나중에는 이 빌립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믿음의 전도자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초대교회 사역자, 지금 꼬였습니다. 네, 빌립은 아시아,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믿음이 더디게 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T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T. MBTI, 제가 MBTI를 자주 말하는데 되게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그런 성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 같은 말씀을 같은 현장에서 들어도 그 계시의 세계가 확 열려서 영안이 열리거나, 영림 언니처럼 영안이 확 열리거나, 그래서 그 말씀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풍성하게 아는 사람이 있지만, 또 자기가 그 이성의 논리가 크게 작용하면 아직 그 계시의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믿음이 더디게 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 그래서 한미라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했을 때에 빌립하고 비교하자면 저도 좀 논리적인 것 같아요. 좀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성적인 것 반면에 저는 직관력이 되게 깊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 번 꽂히면 완전히 무덤을 쳐서라도 내가 꼭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상당히 큰, 그 직관력이 그렇게 논리적이지만 직관력이 큰 제가 저를 말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는 변질된 이성적 사고의 이 세상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시각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온전한 생명,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원리에서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표현한 것을 보면 예수는 인자로 나타나셨지만 이 죄성을 가진 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벗어난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어진 그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난 이 사람은 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야 되는 이 본질상 안에서 벗어나고 다른 양식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의 눈이 완전히 이렇게 닫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빌립의 시선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 빌립의 시선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같은 한미라 같은 사람이 정말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두컴컴하게 하는 내 모든 이 선악과 지식의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내가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다시 조성하시고 회복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형제들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보고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내가 직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로서 나를 무장했던 그런 세상 속에 살았던 그러한 것들이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시인을 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형제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제 자유 시간을 누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 제 갈망이 더 크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도,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어머님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창을 열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너머의 그 세계에 그 인식의 너머의 세계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멘. 그래서 이 시간들이 너무 귀중하고, 네, 시간 얘기 더 하면 시간 더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멘. 음. 아멘. 제가 참여해도 될까요? 아멘. 저는 지금 제가 순서를 갖기를 원치 않았는데, 어찌됐든지 미라 자매 입술을 통해서 제 이름이 호명되는 것 또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두서없이 입을 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표현해 내셨다면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것도 몸의 건축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찬송의 열매로 영광스럽게 사는 것도 몸의 건축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 안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의 머리인 줄 알았죠, 그리스도가. 근데 오늘 저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 하나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 입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몸 안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는데 어떤 지체는 평생 복음을 못 전할 수도 있죠. 근데 몸 안에서 살면 몸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평생 집회에 자리만 지켜도 그 사람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폭넓은 하나님이 제게는 누려지기 때문에 어저께 집회 현장에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창 대국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도했던 그러한 표현이 제게 이제 들리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겠죠. 하나님은 계속 일해 오셨지만 천재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은 막 뛰었는데 어저께 또 정진 오빠가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교회에 마치 전부인 양 볼 수 있는 굉장히 시야가 좁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몸으로 나타난 교회를 통해서 기낭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집회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몸의 지체적인 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서 너무 제가 은혜를 입었고, 먼 길 와서 특송을 하고 간증을 한 지영이를 통해서도 은혜를 입었고, 뿐만 아니라 지영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현정이가 몸짓을 하는데 예전에 했던 몸짓과 달리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죽음을 내놓고
어찌하든지 지필 가운데 모든 지체가 고르게 은혜를 입고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으로 몸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저는 그것이 말씀 전하는 진우 오빠나 특성을 부르는 지영이나 몸으로 율동을 하는 동역하는 현정이나 동일한 그냥 지체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 더 귀해 보이고 누가 더 필요한 은사의 기능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다 필요한 지체로 그래서 연합하고 건축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나라를 표현해내는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시대라기보다는 뿌려진 씨를 추수해서 건축하는 시대로 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몸이라는 거죠. 몸이라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은사들 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자들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동역하는 일들이 어떻게 수행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라면 이렇게 매일 뭘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 왜 들어오는지도 모르지만 들어와야지만 사는 어떤 생명에 이끌려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매일매일 모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지금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진리 추구를 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던 사람이 매일매일 이렇게 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 그 줌에 들어와서 보내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면 웬만한 그 얇은 진리 책을 한 권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나타난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성된 메시지. 그러니까 뭐라고 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제가 하여간 제 말의 표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에 부담을 갖기 시작한 건 뭐냐면 예전에 그 전설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임금님이 전쟁통에 산의 진미를 궁궐에서 먹다가 배고파서 막 도망도망 가서 어느 외진 곳에 가가지고 어느 생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전쟁 난리니까 생선 2마리를 대접을 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생선이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이 생선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아직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고 또 왕권이 회복되고 그래서 임금님이 어느 날부터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 생선이. 그래서 거길 다시 방문을 해서 그 생선을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임금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로 물려라 그랬어요. 배가 안 고프니까. 그래서 그 생선 이름이 도루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기 아마존의 어떤 원시민들, 식인종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20세기, 21세기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ør래 목사님 밑에서만 말씀을 듣고 쭉 살아오고 이ør래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우려해서 경계해서 성령이란 말이 감춰졌기 때문에 그 김치를 먹으면 그 유산균이 장에서 발효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모르고 먹고 누리고 체험하고 살고 그리고 그 레시피에 대한 정확한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표현해내지 못하고 이러한 지금 과도기 있는 것 같아서 영식이 오빠의 사역도 너무 귀중하고 또 진우 오빠의 사역도 너무 귀중하고 이 모든 것을 품고 묵묵히 제가 지금 가슴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이름은 거론을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보고 계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어도 바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으로 투피임에 계신 게 제게는 보입니다.
미라 자매가 제게 뭐 계시와 뭐 어떤 그 표현들을 이렇게 말했다면 그 영이 직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영으로 그분의 팔을 들어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하고 건축하고 한 지체라도 소외감 없이 함께 가는 템포에 맞춰서 기다림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성령의 흐름과 성령 충만함을 잊고 모든 것이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몸으로 건축되고 연합돼서 함께 가는 하나 돼가는 그걸 또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그 템포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다고 했는데 뒤에는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결국 여호와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님이나 보혜사 성령님이나 예수의 영이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신부 단체적 한 세 사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사람과의 관계, 생명관계 속에서 그분의 어떤 사역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날 때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표현들이지 다 그냥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유치성적인 표현은 이랬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있는 두 가지 신성한 칭호인 성령과 예수님의 영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의 영과 앞절의 성령이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다. 예수님의 영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가 있고 그분의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 곧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고난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데 필요했다.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될 때는 결국 예수의 운명에 동참된 사람들한테는 그분을 생명으로 그 운명을 살아낸 사람들한테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성령이라는 칭호는 주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을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그분께서 신약시대를 계시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준비할 시간이 이르렀을 때 이 칭호가 처음 사용되었다. 누가복음 1장 15절, 35절,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짧습니다. 이제 3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므로 첫 번째 언급의 원칙에 따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신과 출생에 연관되신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누가는 성령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전환을 갖는다.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먼저 인간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성령은 오직 주 예수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만을 포함하시지만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신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 전파의 일을 하는 사도들의 움직임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본다. 그보다 그것은 주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에 관여하신 성령에 의한 것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신 예수님의 영에 의한 것이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2PM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오늘도 또 선명하게 지체들 4분을 만나서 교통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 정말 우리 함께 다 제주도 방언과 서울 말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체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핏값으로 부르심 받아서 예수의 영에 이끌려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아담의 끝남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자기의 새 생명의 시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그것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시간 안에서 고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제주도 방언이든 서울말이든 다 대한민국의 말로 어울려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음, 혜정이는, 음, 방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 밤에도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어, 예수님 살아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기이하고 신기했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에는 그 죽고 다시는 생명을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이고 하나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다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갈릴리인가? 그 생선을 구워놓고 그 먹여주신 게 그 생선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먹는 거잖아요. 음, 그러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 이렇게 죽고 다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실질적인 삶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마음이, 말씀이 인식이 되고 삶으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고 다시는 생명을 몰랐을 때는 글씨로만 알고 그 글씨대로 지키고 살려니까 안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했지만 얽매여가지고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살면 고생은 덜할 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율법 안에서 깜깜한 세상을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죽고 다시 난 이 생명,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글씨는 많이 읽었어요. 안 돼요, 그게. 그런데 그,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이을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성숙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그 저는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줌에 들어오면요 이제는 그냥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로.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하고 얼마나 우리 심령에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육체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육체로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갔을 때 아버지께로 갔다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적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까지, 여기까지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와서 이제는 그때는 원시적이라고 내 말로 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도 실제적이었지만, 그 가늘게 고난 가운데 생명 줄기를 타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나같이 진짜 버려진 영혼에까지 그 생명이 와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고,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똑같은 말씀 같지만 들을 때마다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 생명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그냥 그 생명이 그렇게 편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게, 어찌 이 좁은 입으로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산꼭대기로 이사 와가지고 이틀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 생명이 아주 그냥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막 이끄시지만, 이제는요, 집안에가 그냥 뭐가 그득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 안에서 앞에서 다 말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 몸뚱이도 다 다르듯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생명으로 이렇게 돼서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동산을 이렇게 펼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놀라운 생명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살게 하시고, 이런 축복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게 어찌 다 말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이 생명을 모르고 이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산다면요, 여기 뭐라 그러죠? 노인네들 오는 거, 치매?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집안에 그득하고 그냥 이리 가도 흥얼 찬송, 저리 가도 흥얼 찬송. 너무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이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진짜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귀한 지체들,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들을 만나서 뭐 말 같지도 않는 소리도 해도 아멘으로 들어주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할게요. 저는, 저는 이렇게 막 말씀 들을 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그 아까 오빠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었죠. 음,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막 이렇게 뭐 신비한 경험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음,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저렇게 나시겠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음,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음, 저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내 팔 흔들고 내가 내 원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내 앞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묻고 누군가에게 또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왜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걸림이 생기면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반드시 이겨내고 올라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음,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대응은 그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음, 다르고 또 그 이상하게 좀 저렇게 희말이 없이 사노 이렇게 싶은데 희말이 없이 사노 이렇게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범접할 수 없는 내가 그 앞에 가면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음, 아, 이상하다.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상대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앞에 가면 나는 좀 뭐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고, 음, 또,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그 상군 오빠가 저번에 놀러 갔다 오셔가지고 그 말과 양을 양육하는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음, 말 양육하는 곳에는 물통이 있고 양을 양육하는 곳에는 물통이 없는데 양은 그 새벽에 내린 이슬만으로도 그 충분히 목을 추이고 산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풍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보기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 같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충분히 만족하고 나는 늘 뭔가 불평불만이 많은데 내가 보기엔 불평불만할 것이 많은데 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내가 만족이 되고 또, 내가 그 말씀으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전에는 소금물을 먹는 것 같았다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았다면 이거는 옹달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먹어도 목말랐는데 이상하게 이 생수를 마시니까 내가 마시고 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 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렇게 나타나시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래,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저는 교회라고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데 제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하나님보다 더 믿어지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신뢰를 통해 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양을 본 적도 없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는데 아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오빠가 말씀하실 때 열매를 보고 나면 그 씨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면 그 씨를 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형상을 보고 나니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하나님이라는 분도 제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게 경험되고 내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도 내가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아, 하나님은 내가 보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게 감동적으로 들었던 간증이, 어떤 자매가 누구의 간증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내 대신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몸이라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아, 저 자매는 그 상대 자매가 몸으로 받아들여지고 몸으로 이렇게 알아지는구나, 이렇게 싶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자매 뭐 경험은 경험이고 내 경험은 내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를 보고 나를 대신해서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또 나중에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자매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먹은 거예요. 먹고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점점 인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다 모르지만 내게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나타낸다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상하게 사람하고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이 유리벽 같은 게 있잖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다투고 찢고 볶아요. 그냥 그 성격이 안 맞아서 다투고 찢고 볶는데 그 사람하고 내 사이에는 벽은 없어요. 막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런 교회 생활을 제가 하게 된 게 너무 신기하고, 또 그걸 늘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줌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하면 오빠들이 펼쳐놓으시는 그 하나님이 있고, 또 펼쳐놓으시는 우리 몸의 건축이 있거든요. 몸으로서의 건축이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제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또 내게 오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의 운명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저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하는 그런 공간을 제가 배우게 되잖아요. 배우게 되면서 제가 점점 더 인식하게 되고 또 몸으로 더 엮여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빠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제게 이렇게 인식되는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새로 등장한 사람 없죠. 제가 그 마지막 분위기는 보니까. 오늘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넷플릭스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 빨리 끝내고 내가 그거 보러 가야 되는데, 전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떤 이제 뭐 단편 영화나 이런 거 한 편짜리 말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마블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완전 뭐 스파이더맨이나 뭐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주인공을 내세워서 지구를 구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잘 만드는 영화가 흥행 대박치는 영화가 이제 마블이라는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마블 영화들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이해하고 보려면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해서 마블의 이 영화적 세계관, 이걸 알아야 이 스토리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블 시네마틱 MCU라고 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계관을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게 정말 엄청난 흥행을 했던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이런 걸 제가 지금도 못 보잖아요. 반지의 제왕 정말 유명한 영화인데 그거 보려면 오래 걸리고 이제 많으니까. 근데 뭐 이상 가상의 국가에서 뭐 5개 나라가 엄청난 전투를 하고 뭐 이런 판타지 영화인데 이걸 내가 관심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에 내가 몰입을 못하는 거라.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이 목사님이나 또는 뭐 위트니스리 형제나 뭐 아니면 워치만니 형제로부터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어떤 이 세계관이 딱 잡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유태교인들이 믿어도 구약 성경은 유대적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유대적 세계관 안에서는 옛날에는 뭐 지구가 팽팽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물이 땅에 덮여 있고 뭐 이런 세계관에 창세기부터 출발해요. 이제 그 하나님을 전제하고 뭐 이러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더해진 것이 뭔가 하면 이 예수가 나타난 예수의 이제 제자들과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펼쳐진 이 신약 성경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통 이제 그리스도적 세계관 또는 뭐 기독교적 세계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대우기를 만나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유대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하나가 된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 경륜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이 세계관이 사실은 설득력 있게 우리한테 다가와야 이게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사람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지었다. 오늘 형님 제목을 나와야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게 대표적인 창세기에 나오는 유대적 세계관이에요. 저는 근데 이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 뭐 오치만니가 뭐 이런 말 했겠지만 하여튼 좀 처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소중하다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늘 자존감 낮고 뭐 니는 살아서 뭐 하겠노 하고 뭐 이런 소리만 듣다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이걸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제가 실화인데 어떤 겨울 집회 때 목사님 그 말 하시길래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딱 한 번 어디서 저거 성서종합복지회관인가 뭐 하여튼 저 성당시장 건너편에 있는 딱 이런 집에 한 번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러서 뒷자리에 잠깐 왔다가 박수치고 가는 형제도 하나님에게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축구하다가 아래 위로 뻘건 추린이 있고 축구화 신고 교회 갔거든요. 저녁에 그 말 듣는데 내가 너무 진짜 제 이 자존감 낮은 저에게 그게 복음으로 들려서 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울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하면서.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이거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가에서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필립이 뭐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노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죠? 이 두 제목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게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미친놈처럼 나도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사람을 통해서밖에 나타낼 수가 없는데, 옛날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기 줌에 모여있는 작은 지체들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기독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뭐 기독교인들 순수한 소망이기도 하고 이렇긴 한데, 겸손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우리 뭐 골탕 먹이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종교 안에 빠져서 우리가 일생을 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설득이 없는 세계관에서 기독교에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마르크스나 뭐 운동권 지식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그죠? 기독교하고 빠이빠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을 내가 알아듣도록 그죠?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서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과연 그렇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적으로 너무 소중하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정산도가 유행하는 이유가요, 자존감을 높여줘서 그렇대. 그죠? 한국 종교가
그죠? 한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줘가지고 뭐 대순진리니 막 이런 게 막 굉장히 이제 젊은 애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를 주었다. 이게 얼마나 자존감 높아요. 비록 아멘. 제 꿈에는 아무 희망이 없고 이렇지만, 그러나, 그죠?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희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 행복하던데 오늘 지금 우리 그 2PM 줌 모임 공용 내 그거 글귀 성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신기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저같이 보잘것없고 뭐 거칠고 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옛날엔 천둥치거나 번개 때리거나 가뭄이 오거나 기근이 들면 뭐 하나님이 노했다 이렇게 인식하던 수준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점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뭐 우리에게까지 몇 년이 흘러와서 이제 비로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형제들마다 크고 작고는 달라요. 뭐, 그죠? 뭐, 진호 형님이나 영식 형님처럼 늘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밴딩, 스스로 밴딩이라고 생각하는 뭐 순택형이나 뭐 저나 뭐 이런 상근형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라는 게 참 표현하기 애매하고 어렵긴 한데 하여튼 옛날에 이 목사님이 이거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으면 마음이라고 대신 생각이라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가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만나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친놈 되는 거라 기독교인들한테는 사실 미친놈 되는 거예요. 아니 너가 뭔데 하나님 만났단 말이고 옛날에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네가 뭔데 젊은 놈이 33살밖에 안 된 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막 예수를 계속 시비 걸고 이래가 잡아 죽였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뭐 그런 뭐 무력을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똑같은 소리 듣고 있거든요. 사실 너 미쳤다 하거든. 아니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야 내가 이 놀라운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 유대적 세계관과 그죠?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분이 십자가로 가신 예수다. 이걸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우리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갈라져 있고 또 이슬람교까지 해가지고 뭐 맨날 전쟁 치르고 앉았고 십자군 원정하고 뭐 생쇼를 하지만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만유가 통일되잖아요. 한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한 세계관 안에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를 졸졸 따라다니는 빌립도 모르는 말인데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묻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존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에 종교들 많은데 범어교회도 있고 뭐 제일교회도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출석하면 되지. 브랜드도 있고 성당에 가든지 이러면 되는데 브랜드도 없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너가 미친놈이나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가 꾸역꾸역 모여서 여기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11시에서도 찌랄하고 뭐 함께 가는 교회에서도 뭐락하고 우리는 중간에 낑기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면 그 깊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뭐 이목구비가 뭐 이렇게 분명하지도 않은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표현되긴 하겠지만 그 옛날처럼 우리가 뭐 수천 전 할매들처럼 막 지금도 앞산에 가면 있잖아요. 골짜기에 막 촛불 켜놓고 막 비능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수능 칠 때 됐다고 또 저 뭐 갓바위 올라가가지고 또 갓바위 벽에다 동전 꽂는 아줌마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샤머니즘이 판치는 종교의 세계에서 이상하게 놀랍도록 우리가 다른 세계관을 우리가 딱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의 기초에서 말씀을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성경이 뭐 오만 뭐 이때는 이런 말 하고 저때는 저런 말 하고 이래가지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 질문하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성경을 인용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순환 논리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하나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 있다 안 하나 하면서 막 성경을 들어서 또 변증하거든요. 이걸 보고
기독교인들은 극하면 뭐 시험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순환하는 거 아이가. 성경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성경을 들어와서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있다 안 카더나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안 카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저같이 의심병 환자에게는. 그래서 아까 영식님 초반에 말했던 내 뜨끔하대.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떡하니까. 근데 이 세계관 안에서 내가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니까 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 지어졌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 정말 복된 말이고. 그죠? 아멘. 그걸 위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거는 내가 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이건 여자예요. 하나님은 남자시고. 내가 농부가 하나님이 농부셔서 씨를 뿌리면 내가 그 씨를 받는 밭인 것처럼 남자 여자로 하나님을 비유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 그죠? 여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뿌려져서 그죠? 내게 착근하잖아요. 잉태되면 이상하게 10달이 흘러서 내게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는 이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죠.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 내가 남자예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니까. 아멘.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했잖아요. 모세를 신이라고 불렀대. 왜? 하나님을 대언하니까. 우리가 뭐 모세 잽도 안 되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뭐 따라가다 보면 너무 어렵고 복잡한데 사실은 이 유대기독적 세계관으로 딱 보면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안타깝게도 빌립이 예수를 경험하면서 이 형님 말씀대로 하면 이 놀라운 세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그 보혜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흘러오는 이걸 아직 경험하기 전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죠? 너무 답답하고 이러니까 막,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 예수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한데, 하도 형들이 뭐 말씀하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하니까 나도 조금 궁금해져. 근데 이 세계관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아멘.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전까지는 아까 형님 말씀 제목에 보면 아담이 길을 잘못 찾아갔잖아요. 사람이 정상적인 길을 이탈했대. 이것도 사실은 그죠? 유대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서 보니까 정상적인 길을 이탈한 거죠. 근데 다른 세계관에서 보면 정상적인 길이 따로 있다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것을 정상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높이 탑을 쌓아 올려서 뭐 입지전적 인물이 되는 것 이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이 길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아멘. 이게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내가 장착하고 나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다 소화가 돼. 아멘. 나는 사랑도 없고 뭐 어제도 사랑하니까 진영은 뭐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때마다 내가 찔리거든요. 영시 형님 사랑하면 난 너무 찔려. 근데 있잖아요. 어제 누가 캤지? 영시 형님 캤구나. 어제 내가 진짜 아멘했는데 형님이 사랑이 어려우면 형님이 캐는 거 맞나? 사랑이 어려우면 생명이란 말로 대체하라 이렇게 했잖아. 어제 목요 집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와 바로 아멘이 되대. 사랑하면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인간적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절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자신이 없는데 생명이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다 이렇게 딱 그 권도서 13장을 사랑이란 말을 다 생명으로 딱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도 꿀릴 게 없어요. 아멘. 그건 너무 어제 형님 말씀 듣는데 갑자기 뭐 탄식을 했는데 그 말씀을 진행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또 화답하려고 그렇고 이래가 내가 못 나갔거든요. 근데 정말 이 빌립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간증하잖아요. 내가 형제들을 통해서 완전 금덩이는 아닐지 모르죠. 금싸라기일 줄 몰라. 우리 자매들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거죠. 저는 오늘 주 모임 처음 시작할 때 몇 명 안 모이는 거 보면서 야 우리 혜정네 누님, 안기선 누님 같이 성미하고 저하고 미희라하고 맨날 동역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해가지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줌에 들어오신 분들 다 그렇지만 이제 일찍 들어오신 분들 몇 명 없을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고 대견한 데다가 아멘. 함께 하신 분들 생각하면 정말 용기가 나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거죠. 뭐 예수님도 만난 적이 없고요.
뭐 하나님은 더 소급별로 더 오래된 뭐 존재니까 뭐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송사하고 우리가 사이 뭐 미친놈들이라 하더라도 부득불 우리가 이걸 간증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너희들이 가는 곳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소란케 되는 것이 정상 같아요. 왜냐하면 미친놈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옛날에 상근이 형 지동설 얘기 자주 했는데 그전까지 저 천동설이 그 지배하던 수천을 지배하던 세계에서 그 갈릴레이나 뭐 저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천동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미친놈 걔가 화형시키고 막 처단하고 이랬는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임무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건 종교 안에 없던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우리가 이걸 오염시켜서 그죠? 뭐 열병처럼 전염시켜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생각에 동의하고 야 정말 이렇게 살아보니까 행복하다. 그죠? 이런 감정이 온 세상에 생산될 수 있도록 진짜 우주적인 몸을 우리가 건축해 나가는 거죠. 아멘. 그런 점에서 내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빌립도 못 보고 헤매던 이 말씀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가 가본의 제목이에요. 너무 시원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겸손하지만 우리도 여기 아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죠? 매일 이렇게 교제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하여튼 말씀이 좋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아멘. 10시 17분인데요.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많이 더 해도 된다. 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헬라어 직역된 것으로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행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안에서 그도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행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에서 더 큰 일을 어떤 그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네요. 복음이 퍼지는 일. 그래서 한미라에게까지 이르게 한 이 복음. 그래서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이 더 확산되는 거죠. 생명을 산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상도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본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말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제 경험으로 나타내지고 내 경험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예수를 본 것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뭐 다 아시지만 근원이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봤고요. 그리고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는 죽고 다시 부활한 그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근원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죽고 다시 산 영이 아니면 우리가 알 이가 없는 그 세계인 거죠. 아멘. 아버지의 세계니까요. 아버지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 안에서 알아진 것으로 이제 또 말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난 부활 생명이 나에게 나를 점령할 때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멘. 네, 이렇게밖에 고백이 안 되네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님이 음소거가 안 돼? 누구 또 불러낼 사람 있어요? 영수님 주무시나, 오늘은? 음소거 해제 영님이가 안 되네. 영님이 음소 해제하고 관장하려고? 내가 음소 해제 요청 메시지를 보낼게. 눌러. 오케이. 됐다. 오케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오늘 영식이 오빠 말씀을 제가 추구를 했으니까 오빠의 말씀에 이제 그 제가 알아들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요점 정리를 한 걸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제 말 나가나요? 사복음서는 주님께서 3년 반을 들여 어떻게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를 말해준다. 이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많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서 또 다른 형태, 즉 실제의 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통해 떠나가셨다. 사흘 만에 돌아오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들과 함께 머무셨다. 오늘날 교회가 산출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분깃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다시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이 교회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또 하나의 종교 단체가 되고 하나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건 우리가 표현할 때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냐, 서울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성경에서 말한 생명 주는 영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의 내용이고 이 중심인 것에 대한 인식을 자꾸 새로워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마 미화가 한마디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영선 누님 주무시나? 이제 상도에 유레카가 누구시지? 요래까 나 형님 녹화하는 건 줄 알았는데. 형님 거 아니면 저도 모르겠어요. 음, 난 형님이 녹화하는 핸드폰인가 싶었는데. 아니구나. 어, 아이폰 빼고 저분도 자주 들어오시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음. 호기형인가? 미국에서 어, 들어오나? 오늘 오랜만에 한혜경이가 얼굴을 보여줬다, 나타났어. 너무 반가웠다. 신우기도 들어와 있고. 근데 여기는 예일이로 안 하고 신우기로 또 나타나네. 음. 아무튼 오늘까지 네. 요한복음 81강인데 제 7장이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 8장으로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이 시작됩니다. 저는 더 깊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는 모든 일과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영이 나타났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저는 간증 없어요. 저기 성령이 임하면 그때 간증하겠습니다. 아이, 그 말을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왔다. 그래서 아무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방금 참 아론과 같이 상도 형제가 구구절절히 표현을 너무너무
모든 형제자매들이 알기 쉽게 표현을 했는데 각자의 살아온 그 과정과 달란트와 성품과 기호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죠. 뭐 경도, 중도, 상도 그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상도 말을 빌리면 유대교적인 기독교관 아멘,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멘, 말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 생각 속의 말이라면 힘이 없어요, 사실. 음, 왜냐하면 뭐 홍길동이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뭐. 음, 그러나 실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의 그 어떤 뭐 기독교관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스며든 생명화 되어버린, 다른 말로 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신 그 영양분이 우리 몸으로 되어버린 그 아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고, 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러나 이 공통분수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에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듯이.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다 공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인식과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깊이 만져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멘, 주부터는 제8장으로 들어가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멘, 함께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깊이 짜여지고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10시 27분인데 원래 10시 반까지 예약해 놓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나는 기분이지? 이게 정상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